제목은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닌 삶의 참 주인,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닌 삶의 참 주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과 해결사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인은 내 삶을 책임지는 존재라는 점에서 문제 해결사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는데, 문제 해결사는 그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비인격적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릅니다.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해결된 후에도 언제나 내 삶을 책임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문제 해결사와 주인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닌 삶의 참 주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 두 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과 운하와 못 속에 있던 개구리들이 땅 위로 올라와서 침실과 음식에까지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너무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개구리가 한두 마리면 귀여울 수도 있지만 수백, 수천, 수만 마리가 올라와서 온 집안에 득실거릴 때, 또 개골개골 거릴 때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설령 개구리를 좋아하던 사람도 아마 몸서리를 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왕은 개구리 재앙으로 고통받자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 피재앙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던 바로왕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왕궁에 가득한 이 개구리,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개구리가 죽었죠. 개구리가 죽었고 사람들이 죽은 개구리를 무더기로 한 곳에 쌓아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악취가 났지만 그 문제도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구리가 사라지자 바로왕의 마음 또한 어떻게 변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이렇게 죽은 개구리의 악취까지 이제 사라지니까 바로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급할 땐 간절한 마음을 구했지만 상황이 달라지자 이제 간절한 마음도 사라져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번복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이 절박한 상황이 나아지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얄팍한 죄성, 우리 그 죄성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왕의 태도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급할 때는 간절히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작전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연속 기도하고 금식 기도까지 하고 그리고 서원 기도까지 하죠. 그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철떡같이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제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바로왕처럼 곧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절박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상황이 나아졌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는 막 서원 기도까지 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하겠습니다. 막 이런 각오로, 꼭 그렇게 서원은 아니더라도 막 거의 그런 각오로 막 합니다.
나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가 진짜 그런 서원 했었나? 뭐 이러고, 성경에는 서원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 기도가 뭐 그게 유효하겠어? 뭐 이렇게 설마 내가 했겠어? 살짝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뭐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한 거지 뭐 좀 이렇게 이런 생각도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맞나?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면 시스템이 이러저러해서 저절로 그냥 풀려진 일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여러분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참 주인으로 모셔야 될 분인데 이 주인으로 모시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해결사로 모시려고 합니다. 해결사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해결 자동 머신처럼 내가 필요할 때 버튼을 누르면 덜커덩하고 문제 해결이 나오는 것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소정의 값만 치른다면 별로 감사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그런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내가 소정의 재물을 바치면 그 재물을 먹고 갚아주시는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큰 불신앙의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사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고 구하는 그런 기도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도, 대화할 수 있는 기도까지 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의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듯이 그렇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관계, 그래서 늘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은원 드리고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숨 쉬는 것까지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숨 쉬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닌 삶의 참 주인이란 제목처럼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